오늘 사도행전 19장 35절부터 41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23절부터 전체를 오늘 살피면서 도전받는 하나님 나라, 도전받는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나이 40이 되어서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신앙을 받아들인 그때부터 고난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집안의 어른들이 저희 어머니를 방 한가운데 앉혀놓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공손하고 또 고분고분하던 믿지 않는 매형들까지도 합세하여 장모님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급박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그 다음 날의 어머니의 새벽 기도는 더욱 애절하고 처절했어요. 눈물로 탄원하는 그 기도를 저는 잠결에 들으면서 돌아 누워 저도 마음속으로 한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진리의 길을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길이 결코 평탄하지만 않구나.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에베소에서 3개월 동안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장소를 옮겨서 두라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 결과 19장 10절에 보면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2년 동안 두라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친 결과로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다고요? 아데미 신을 섬겼어요. 아데미 신. 이 아데미 신을 로마 사람들은 다이아나 신이라 그리 불러요. 다이아나, 아데미, 여신입니다. 제우스의 딸이요.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은 특이하게도 가슴이 24개나 달고 있어요. 2개 달고 있어야 정상인데 24개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의 신입니다. 쾌락의 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매해 이 제우스 신의 딸인 이 아데미 신, 풍요 신을 위해서 에베소에 있는 거대한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에서 매해 거창한 축제를 가져요.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날이 되면은 로마 전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 이 아데미 축제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2해 동안 아시아에 있으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부터 축제의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도전하는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때문에 축제가 흐지부지 되고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감소하게 된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럼 왜 하나님 나라에 이러한 도전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박해가 일어나는가? 오늘 그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켜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거창한 이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축소시켜서 작은 모형 신전을 만들어서 이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팔므로 적지 않은 수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의 신전에서 전개되는 이 매해하는 축제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목이요, 대목.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각지에서 몰려와서 축제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작은 모형 신전, 그다음에 이 아데미 형상을 구입해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것을 가장 좋은 곳에 두고 그것을 경배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해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더 이상 축제에 참석하지도 않고 또 구경 삼아서 사람 구경하기 위해서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은 구경만 하지 더 이상 이전의 사람들처럼 이 신전 모형과 그 다음에 아데미 형상을 구입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고 사람들이 주니까 주변에 장사도 잘 안 되고 또 이 우상을 구입하는 사람들 숫자도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적 292페이지에 바울의 전도는 이교 숭배에 현저한 타격을 주었고 그 결과 거국적 축제에 참석하는 숫자와 예배자들의 열심은 눈에 띄게 하강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일이 먼저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바뀌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세상이 변화된 거예요. 이제. 우리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접한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기초해서 새롭게 그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에베소 신전에 참배하고 그곳에 부도덕한 일에 동참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우상을 구입해서 자기 집에 가서 경배하는 일들을 중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참된 믿음은 단지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가져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참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내 삶에 결단이 있고 내 삶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 생활에 분명한 개혁이 가시적으로 일어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이야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난 다음에 진정한 부흥과 개혁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감리교 창시자인 영국의
요한 웨슬레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레는 18세기에 영국에서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은 그 구원은 너무 확실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행적으로는 영국의 교회는 매 주일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만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요. 무엇 때문에? 한번 구원받았으면은 그 구원의 확신이 지나쳐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식이 잘못한다고 버릴 수가 있느냐, 이러한 비성경적인 것들을 성경적인 진리로 착각하고 그들의 삶은 전혀 성서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도덕 폐기론자들이 이때에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교회는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교인들은, 그리고 일부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무신론 사상에 물들어서 무신론 사상이 영국 전역을 번져 나가고 있었어요. 기존 교인들은 모범적인 삶을 살지 않고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이때에 그 결과는 뻔한 겁니다. 영국의 전체적인 도덕적 파탄을 불러오게 되었어요. 도덕적 파탄은 영국 사회 전체에 무질서를 가져왔어요. 일반 대중은 무지하였고, 그리고 잔인했어요. 그리고 가난했어요. 문학 작품은 저속하였고, 상업은 타락하였고, 거리의 집은, 런던 거리의 집은 네 집 건너 한 집은 술집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녀들이 우글거리고 감옥은 범죄자, 사형수들로 덕실거렸다.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한 표현입니다. 1770년대까지 무려 30만 명의 흑인 노예를 우리가 사는 이곳으로 팔아넘겼어요. 흑인 노예 산업이 성행했습니다. 곳곳에 폭도들이 횡행하여 약탈을 일삼았고, 날이 어두워지면은 무장하지 않고는 밤거리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한 시대, 무질서한 사대, 무법천지 시대가 바로 18세기였어요. 이러한 시대에 웨슬레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한 사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부흥을 일으키시고 시대를 개혁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제시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웨슬리는 1720년 6월 영국의 유명한 대학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합니다. 입학하자마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 친구들과 함께 홀리 클럽이라는 기도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는 수업이 마치면 매일 같이 모여서 자신들의 신앙과 영국의 영적 부흥과 변화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외행적으로 그들이 대여섯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것은 죄악의 길로 빠져가는 거대한 영국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였어요.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영국 사회는 거대한 죄악의 조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행국이었어요. 아무도 그들의 모습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들이 기도해도 외행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그들이 기도해도 학교의 학생들은 타락했고, 그들이 기도해도 술집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넘쳤고, 그들이 기도해도 폭력은 난무했고, 그들이 기도해도 사방에서 싸움판은 벌어지는 것은 중지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외행적으로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들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했어요.
그러다가 1738년 5월 14일 그날도 조국의 황폐한 모습에 가슴 아파하고 죄악의 길에서 헤매이는 수많은 사람들 동족을 바라보면서 고뇌하던 웨슬레가 런던의 한 작은 교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부재 중이라서 한 평신도가 자기가 준비한 설교도 아니고 루터가 쓴 로마서 강해책 서문을 뜨듬거리는 영어로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레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평신도가 자기가 준비한 설교도 아니고 루터가 로마서를 주석한 그 서문을 뜨듬거리는 영어로 읽고 있을 그때에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 심지어 마음의 죄까지도 씻어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이 웨슬레의 결정적인 회심의 경험입니다. 이전에 그는 교회 참석했어요. 이전에 그는 자기 동생하고 미국에 와서 3년 동안 선교 사업도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가면서 그는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의 회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풍랑이는 바다 대서양 한가운데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그 골목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죄를 위한 주님의 헌희생의 표인 것을 깨닫고 난 다음 그는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자신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돼요. 그때부터 전하는 그 기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정장을 입은 남녀 신사 숙녀들이 체면을 불사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당시 산업혁명이 이제 한창 영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산에서 석탄 채굴 사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몰려든 사람들은 이름 그대로 막장 인생입니다. 사회에 떠돌다가 마지막 찾아간 곳이 그 탄광산업이에요. 틈만 나면은 싸우고 욕지거리고 그들에게는 법도 상관도 없이 동료도 없이 인생에 막가는 삶을 살아가던 그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야외에서 광산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웨슬레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회개가 강력하게 번졌던지 옛날에는 기계가 발달하기 전이니까 대부분 그 채굴한 석탄들을 낙이나 말 등에 싣고 다른 데로 옮겼는데 노새하고 말들이 더 이상 광부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쌍욕을 하고 때려가면서 부릴 때에 움직이던데 웨슬레의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들이 회심하고 난 다음 더 이상 낙이나 말이나 노새들에게 욕설을 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니까 옛날에 주인들이 말하는 거하고 달라져가지고 노새들이 눈만 끔뻑끔뻑하고 움직이지를 않을 정도로 이와 같은 결정적인 변화가 웨슬레의 설교를 통해서 그곳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거리에서 술 취함과 온 거리가 쓰레기로 난장판이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일하러 가는 대신에 술집에 밤새도록 술 먹고 놀다가 새벽이면 토하고 길거리에 나부러져 잠을 자던 일들이 이제 중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집, 5집 건너 술집이었던데 술집이 점점 문을 닫기 시작하고 그 술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기도 모임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호 활동이 시작되고
가난한 대중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생겨나고 교도소가 개혁되고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해외 선교단체가 조직되어서 선교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파견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고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고 얼마나 사람들이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으면은 매해 아데미 축제가 되면은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사람들이 감소되어서 축제를 중단할 위협을 받을 정도로 세상을 에베소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변화의 출발은 사회가 먼저 개혁되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들이 살아가던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그 변화가 우리들 개인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 지역사회가 우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의 강력한 물줄기가 세상의 죄악의 흙탕물을 정화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진리를 발견하는 그 역사의 출발이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에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전을 받는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리는 대결을 동반한다. 진리는 대결을 동반한다. 웨슬리 부흥운동 당시에요. 그 부흥의 물길이 요원의 불길처럼 영국 전역에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어디까지 왔는가? 미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에 그 불씨가 떨어져서 제1차, 제2차 각성운동이 미국 전역에 번져나갑니다. 이게 부흥운동의 특징이에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심을 경험하고 개인의 삶이 바뀌고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 변화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놀라운 변화를 일어날 때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대결을 동반합니다. 예설레는요, 이 폭도들에 의해서 몇 번씩 돌에 맞기도 하고 체포되어서 끌려가서 주먹으로 맞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진리는 대결을 동반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우리가 사복음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것만큼 누가 많이 등장해요? 바리새인 등장하고 그 배후에 사단이 작동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실제적인 작용들이 많이 일어나요. 귀신 쫓아내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행전에도 귀신 쫓아내는 장면들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교 지역에 그동안 사단이 장악했던 지역에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서 어둠의 권세 속에 있던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가던 사람들이 이 땅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반격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도 마찬가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단에게 속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진영으로 이탈하게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은 5만 양이나 되는 오늘날 300만 불, 400만 불 되는 값어치가 되는 마술책을 점치고 귀신 쫓아내는 데 사용되는 그 주문집을 다 공개적으로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이야기 다음에 20절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 다음에 진리는 대결을 동반한다 하는 명제처럼 사단의 반격,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은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가만히 방관자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사업이 흥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사회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에 사단은 그것을 방관하고 가만두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도전하기 시작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항상 직접적인 공격도 하지만은 대리자를 통해서 공격하는데 사단이 대리자로 선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중간 이야기 다 했는데 뭐도 관계 있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에 참석하는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그 축제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대목이라. 그런데 숫자가 감소하고 그리고 온 사람들도 구경꾼들이 많아가지고는 구경만 하고 사가지를 않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물질적인 손해 앞에서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진리보다는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참석한 사람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우상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바울이 무슨 말씀을 전했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바울이 전한 기별의 핵심이 무엇일까?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봐야 돼요. 찾아봐야 되지요. 근데 이들은 우선 장사 안 되는 거기에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거 별 관심 없어요. 우선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그랬냐?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 논리는 간단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닫지만은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와 이런저런 물질적인 데 있어서 손해가 없을 때에는 진리를 따르지만은 내가 진리를 결단하고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나에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의 진리보다 경제적인 이익을 따르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우상 팔아서 장사하다가 그 수입이 적어들 때에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시대에 그들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의 대리자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편에 선 첫 번째 이유는 이익이 감소되었다는 거예요. 수입이 줄어들고 감소된 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렇게 된 원인 제공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요한복음 3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몇 장이요? 3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더 날까 함이여.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완벽한 인격자입니다. 예수님은 생각까지도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행동 거지 하나하나 실수 한 번도 하지 않은 분이에요. 완벽한 인격자요, 절대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 자체가 부담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본질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빛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수하에 있고 그 어둠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있는 것 자체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듣기 싫고 부담스럽고 주저됐어요. 따르기를 주저했어요. 차라리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 빛에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아니했더라면 마음에 부담 없이 그 어둠 속에 살 걸 듣고 나니까 자꾸 부담스러워. 그래서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따르지 못할 거는 안 듣는 게 낫다. 그렇게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기 거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된다고 안 듣고 그냥 돋버리면 영영 어둠 속에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마음에 부담이 될 때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 결심하고 돌아서면 사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빛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자신이 드러나게 될 때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빛 가운데 자신의 삶이 드러날 때에 그 빛을 거부하고 죽이고 어둠 속에 있기로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동안 에베소 사람들은 축제일이 되면 술 먹고 즐기고, 그리고 그 아담의 거대한 신전에 가서 여사제들하고 환하게 축제를 하면서 즐겼어요. 아무런 마음의 부담 없이. 근데 예수의 이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아요. 이웃에 같이 삽니다. 축제일이 되었어요. 같이 가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더 이상 나는 술을 마실 수도 없고, 더 이상 나는 부적절한 생활을 살 수 없고, 더 이상 나는 부도덕한 그 축제에 참석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때에 이전에는 함께 둥개둥개 함께 그 축제에 참석하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친구를 잃게 되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런 마음의 부담 없이 그 축제에 참석하고 즐겼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친구로 둔 사람들이 이제는 축제일이 되면 괜히 마음에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인 아파트에 있는 슈퍼마켓에 근무를 했습니다. 방위 중에서 제일 좋은 보직이 그거예요. 슈퍼마켓에 근무하는 거예요. 제 후임으로 부대의 인사과장 처남이 제 후임으로 왔으니까 알아줄만 하잖아요. 예? 인사과장은 그냥 배치하는 거예요. 네, 저기 가라 하는 권한이 인사과장에게인데, 인사과장 처남이 제 후임으로 왔어요. 근데 저는 인사과장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 인사로 저는 그곳에 갔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외부에서 이제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싣고 와요. 그러면 고참들이 쫄병인 저에게 지시를 합니다. 라면 상자 몇 상자, 음료수, 그 다음에 간식거리 몇 개 짐을 내리면 제가 이제 카운터를 하는데
카운트를 거짓으로 해가지고 빼돌리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걸 이유로 돼가지고 창고에, 제 위에 고참한테 창고에 끌려가서 기합받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그 있는 군인들 4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거 다 카운트하는 거 빼돌려가지고 여유있게 아주 뭐 간식거리, 뭐 음료수 마셔가면서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재밌게 둥개둥개 잘 살았어. 근데 이 전도사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못하겠다고 쫄병이 못하겠다니까 자존심에 자기들이 카운트하면서 하기도 그렇고 눈에 가시요. 그래서 관리중대장이 왔는데 한 번은 제가 밖에서 이제 관리중대장하고 3명하고 면담으로 저는 쫄병이니까 밖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막 저 험담을 하면서 바꿔야 된다는 거야. 바꿔야 된다는 거야. 토요일마다 전도사라고 빠지고 고참이 내가 대신 우유 배달해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기분 나쁘면 못 하겠다고 바꿔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이제. 근데 그 관리 중대장이 제 고등학교 선배거든요. 저를 그곳에 배치하기 전에 저를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그 앞에 4명의 군인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100만 원을 삥땅을 한 거야. 장사한 걸 4명이 다 그 모의를 해가지고 돈을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4명이 다 군인 영창에 잡아 넣어놓고는 싹 바꾸면서 저를 의도적으로 그곳에 넣었어요. 네가 가서 정직하게 해야 된다. 후배인데다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믿고 그런 일이 없도록 네가 잘하라고 제가 특명을 받고 그곳에 갔는데 그런 선배, 특명, 중대장 일이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양심적으로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3명이 뭉쳐가지고 바꿔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아주 혼을 내는 거예요. 인사는 이 자식들 말이야 내가 하는 거지 건방지게 너희들이 뭐 바꿔라 달라 시끄럽다고 이제. 왜 그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저를?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짝짝꿍이 돼가지고 다 빼돌리고 재밌게 잘 살았는데 그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비난을 받고 어떤 욕을 얻어먹더라도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네?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함께 움직일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요거들도 묻고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리는 대결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절대로 무관심하게 두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축복을 주시는데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해요. 아마 이 사람이 이 은장색 조합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도적으로 32절에 그 분위기가 얼마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 아데미 신상 만들어서 돈 잘 벌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예수 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의 수입이 다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군중들은 너도 나도 뭔 줄도 모르고 32절 보세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19장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군중이요. 와 모였는데 소리 지르고 손 들고 하다가 근데 왜 우리가 손 들고 소리 지르지? 뭐 때문에 모였지? 아무도 모르면서 그냥 모였던 거예요. 군중심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군중에 휩쓸려서는 안 된 거예요. 내 움직임, 내 행동, 내 말하는 것, 내 행동 거지 하나하나는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하나 움직여야 되고 그것이 진리의 길이 아니고 그것이 말씀의 길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한 길이 아니라면 가지 말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고 입을 다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바르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누가 등장하는가?
누가 등장해요? 서기장이 등장해요. 서기장이 등장해서 그 소요를 가라앉힙니다. 그래서 41절에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지역의 소요에 간섭하신 거예요. 그리고 폭도들을 제지하셨어요. 어린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바울의 생명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곧 끌려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을 다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바울이 21절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그것이 진리 때문에 당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마음 먹으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시련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기장을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의 삶의 시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련 가운데 완전히 패망하고 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서기장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도전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시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는 도전을 받지만은 주님이 강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언제나 평탄하고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과 찬양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반대와 박해와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는 대개를 동반하고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한 현상이 아니요. 진리의 세계의 영적 세계의 자연적인 현상임을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내가 진리를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뒷전으로 밀어놓고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내 삶을 주님 품에 전적으로 맡기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 머리 숙여서 도전받는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